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BC 735년경에 쓰여집니다. 735년경에 쓰여지는데 그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가 722년이에요. 722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13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13년 전에 예언했다. 뭐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한 2800년 가까이 되는 전에 일어난 일인데 뭐 그 가까운 세월처럼 보이지만요, 이 13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했다. 이게 지금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지금이 2024년 이제 13년 후면은 2037년 후에 2037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 이때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졌지만 믿었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냐면 이 8절에 보면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새 잡는 자의 그물처럼 하나님의 파수꾼 선지자들을 다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13년 후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거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 아니에요. 이 창녀와 결혼하고 창녀는 곧 이스라엘로 비유되어져서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요, 그 사람 몫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요, 그 사람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이 금을 쳐놓은 것처럼 자기를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미친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니, 우리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무엇이 걱정이랴? 이 북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경제 수입원 중에 가장 많은 수출 품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금과 은으로 그들이 주로 우상을 뭐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또 송아지만 만들었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러죠. 그에 따른 우상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작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전 세계 인기 품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제 수입원 중에 제1위 수출 품목이 이 우상이었다고요. 우상 만든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전 세계 1등품이야. 1등품. 이건 뭐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뭘까요? 반도체와 같은 거죠. 세계 수출 1위 품목 아닙니까? 전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파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무엇을 지적합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그 이유,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그 우상을 만들며 우상 앞에 음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9장 1절부터 이야기되는 거죠. 음행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음행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육적인 음행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음행들은 이때 신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마당이죠. 이 추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추수할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냐 하면 그곳이 음행하는 곳이 됐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이 우상숭배 신전의 그 여사제들을 데려다가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그 음행한, 그래야 음행의 값을 치르는, 여사제에게 음행의 값을 치르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집도 아니에요. 은밀한 곳도 아니에요. 완전히 공개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더러운 짓들을 공공연하게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상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2절에 보면 그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 곳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땅이 풍년을 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의 농사의 기술이 뛰어나서 풍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세계에서 일어난 재앙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세요. 더위에 어디에 인도의 뉴델리인가요? 거기에 뭄바이의 그 기온이 이 섭씨 50도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섭씨 50도, 그러니까 화씨로 따지면 얼마예요? 100한 40도 될까요? 100한 30도? 섭씨 50도가 어느 정도 기온이냐면 새가 날아가다 떨어진대요. 새도 날다가 더워서 열사병 걸려 죽는 거예요. 열사병 걸려 죽는. 그것뿐입니까? 막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고 쓸어버리고 해수가 쳐들어와서 뭐 각종 허리케인,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막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요, 하나님이 한번 쓸어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행함의 죄, 육신의 음행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음행인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래. 나 바람 피지 않았어. 나 창녀와도 관계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음행을 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육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은 뭐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세 가지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소출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음행함으로 풍요를 얻은 것 같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거다, 저주할 거다. 그리하여 그 모든 풍요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두 번째 예언은 3절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여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간다라는 건 애굽으로 포로 잡혀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살이 하러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뭘 얘기하냐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물론 바울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값싼 고기가 있어요. 다른 고기에 비하여 상당히 싸게 판매되어지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전에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예요. 신전에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지낸 고기들은 다 제사장 몫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 많은 고기 다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팔 때 어떻게 팔까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된 사람들이 사 먹는 게 그런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그러면서 3절에 두 번째 예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음행했는지에 대하여 쭉 이제 4절부터 이야기되는데요. 4절부터 이야기되면서 이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 그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마치시면 제가 오늘 아침 쏘겠습니다.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 그러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19장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여관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여행객이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그 여행객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하루를 머물게 하는 게 그게 관습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이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해질녘이 되어서야 어떤 한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와서 우리 집에 머무시오라고 권면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니까 기브아에 이 청년들이 몰려와 가지고 저 내놔라. 꼭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천사들처럼 그냥 내놔라. 왜 내놓으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데려다가 우리가 동성애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내주죠. 나는 레위인이 할 수 없으니까 내 첩을 대신 줄게. 내줍니다. 첩이 밤새 그 동네 이 청년들에게 윤관당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 죽은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12토막을 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다 뿌리죠. 그런데 그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였죠. 그 10지파가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합니다.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 정도 남을 때까지 전부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사륙을 합니다. 근데요, 이 기브아의 사건은요, 기브아의 사건이 일어난 동기나 결과나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예요. 그냥 목사. 목사가 첩을 두고 사는 거예요. 또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즐겼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즐겼다는 거예요. 남색을 즐겼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또 그 레위인은 자기가 레위인이면서도 복수합니다. 그것도 동족 상잔의 복수를 합니다. 한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까지 처참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런데 이 일이 사사기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북이스라엘이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처럼 동성애에 빠져들어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인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당시에는 어디였죠? 남유다 사람이었거든요. 남유다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죠. 못 살게 굽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딱 그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던 때, 사사시대에서 가장 진노했던 때의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요,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니, 이 광야에서 포도 만난다라는 말은 이게 이때 당시에 이 격언과 같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주 극적으로 행운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로또 탔는데 이런 말과 거의 같은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부터 쭉 이어져서 16절까지 주어진 세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출산을 끊어지는 거예요. 이세가 생산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이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의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자식을 또한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여, 어쩌다가 아이가 태어나도요,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라는 아이들이 있으면 13절에 그 얘기예요.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거예요. 태에서 아예 임신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또 어쩌다가 임신이 되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죽게 만들 것이고,
또 그 중에 또 튼튼한 애가 있어서 병 걸리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살인하는 자에게 던져져서 죽게 만들 거다. 이게 완전히 뭐 멸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피가 섞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는 피가 섞입니다. 혼혈되어집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야. 그래야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 10지파의 사람들. 그들이 혼혈되어지고 그들이 혼혈되어져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의 피는 비록 북이스라엘 피가 있다 할지라도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그들이 예루살렘이 복원되었을 때 우리도 가서 그럴 때 우리도 돕겠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너희는 피가 섞인 자야, 저주받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행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경제적인 심판, 소출이 감소된다. 두 번째 뭐예요? 포로된 삶을, 종의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자손의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에 대한 역행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 주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후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던 음행하는 자는 자손의 번성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은 결코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대한민국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경제적인 부를 얻어서 전 세계 10위 국가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개인의 삶을 보면요, 애인 신두름 그냥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냥. 요즘은 동성애 축제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로에서 해요. 그냥. 제가 대구 있을 때 그 동성애 축제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한다고 갔는데 끔찍해. 엉덩이 다 드러내는 그런 팬티 입고요, 남자들이. 그 남자애들이 브라자 차고요. 그리고 대로를 활보하고 다녀요. 참 나온 기가 막혀서요. 그 값이 무엇이? 그렇게 음행에 빠진 값이 결국은 민족이 멸망하는 일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이 북이스라엘처럼 풍요 가운데 이 음행에 빠진 이런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나 자신도 내가 음행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지 살펴보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셨음을 보았나이다. 소출을 적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 삼으시고 그들의 자손의 대를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주께서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노케 하는 음행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행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내가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즐겨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음행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서게 하셔서 다시는 우상 앞에 음행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를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형국입니다. 각종 악이 창궐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행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에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요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의 강건함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이 미국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타오르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개인 기도는 축도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